2025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5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 함께 교회에 주신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첫 주일 맞이하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가운데 교회의 5대 사명에 대하여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 우리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주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강론하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는 바 섬김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섬김으로 나아가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전도가 쉽네 어렵네 이런 말들 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하여 전도는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사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25년도가 맞춰집니다. 우리 예수 함께 교회 주신 그 교회의 사명은 어느 교회에 주신 교회의 사명과도 동일합니다. 어디는 이렇고 또 저기는 저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는 그 교회의 사명 감당함의 열매가 때로는 나타남을 보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고 저런 말들을 하며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함께 교회는 2025년도 얼마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왔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듣는 말들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얼마 전에도 교회가 왜 세상에서 약자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제 끝났다. 혹은 복음은 이제 끝난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시대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도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옥죄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때마다 나타나는 핍박과 억압 가운데 나아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갑게 맞이할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복음 가운데 있다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시대의 평가로 시작된 것도 아니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변하거나 끝나는 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알아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으로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또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완성까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복음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후에 또한 부활이 없었다면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 부활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부활 생명 승리를 통하여 나타났고 또한 이를 통하여 본 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시고 계시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 재림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교회의 사명은 완전하며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진리를 길고도 치열하게 변증한 이후에 마지막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마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현실로 또한 삶으로 더 나아가 사명으로 다시 불러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변증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막연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명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확신한다는 것을 무지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현실 도피나 회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온전히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확신은 결국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이요 헌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에서 말씀 가운데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아이성 전투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선언하시며 전투에 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미 승리를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즉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어떠한 가능성을 두고 싸우는 전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미 결정된 승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순종의 행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설득해서 이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이긴 주님의 승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의 기초가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마침 가운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예수 함께 교회였는가라고 우리들 자신이 질문할 때 어떤 이들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에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볼 부분일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의 그 사명을 다시금 상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명이 지속되고 유효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세대적인 어떤 모습이라든가 어떤 제도에 아니면 더 나아가 물질의 풍성함을 통하여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지배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접붙여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가 살아계시는데 몸의 사명도 결코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예수님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찌 몸된 교회의 그 사명이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이 교회임을 다시금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이 말씀을 새겨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결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바로 뭘까요? 신앙의 뿌리가 안에서 무너지지 않을 만큼 굳건하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당연히 줄기와 잎도 무성하겠죠. 그리고 나아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밖의 압력에도 절대 방향을 잃지 않는 정체성. 저는 요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할 것인가라 질문할 때에 요즘 시대의 교회에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얘기하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제 아무리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기회 죽거나 아니면 휘둘려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통하여 주신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시대에 세상에서만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이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들조차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해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논리 가운데 나뉘어진 그 논리 안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때문에 주눅들거나 교회가 세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일들은 더욱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거워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명의 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 자유주의 신학의 논리 안에서도 볼 때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시만 약속하신 재림 사건, 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로서 말할 때 그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하며 믿음을 말하면서 그러한 것들은 전혀 믿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조차도 희석하고 훼손하는 현장이 요즘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근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에 대하여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 자신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그 부활 생명의 승리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모른 채 하거나 세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 때문에 바로 오늘 부활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잃은 교회는 사명을 무엇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을 붙든 교회라면 그 승리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하며 나아갑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당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라는 말이야. 항상. 고린도 10장 31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주의 영광을 이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그래도 되고 저것을 할 때는 아니해도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뭔가에 다다를 정도로 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순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은 특정 시기에 어떤 캠페인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 때만 작동하는 비상 매뉴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오히려 우리 교회
나아갈 삶 자체이고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될 때만 사명에 있어서 뭔가 이룬 것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그리고 혹시라도 숫자가 줄어들어 있는 뭔가가 모호해 보일 때에도, 그러므로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요, 시즌제 같은 것이 아니에요.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를 보면 어때요? 시즌 1을 하고 그게 인기가 좀 좋으면 어때요? 시즌 2를 또 시작하잖아요. 시즌 2가 또 잘 나가면 어떠하면 시즌 3, 시즌 4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인기가 시들해져서 별로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어때요? 시즌 2를 하고 나서도 시즌 3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시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도 시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오직 부름받아 그것을 감당할 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과가, 또한 열매가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실망스럽고 좌절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일이 아니면 모레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사명의 종말론적인 보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말하죠. 아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뭐 그래 본들 뭐가 나아지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였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어떠할까요? 미래적인 비전으로서 다음 세대에 또한 계승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을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종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더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왜 사명은 끊김없이 유효할까요? 사명의 근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명의 주체가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그 사명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 사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요,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뭐 일종의 무슨 뭐 평가회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달아서 뭐 교사들끼리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를 보게 되죠. 사실 그 평가회라는 표현 저도 썩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평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살필 필요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는 시간, 정말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이 사명에 대한 평가는 우리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늘 때마다 우리가 뭔가가 평가했을 때 좋은 모습, 뭔가 나아 보이는 모습이 보이면 어때요?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가 교만한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평가가 예를 들어서 좀 뭔가 모자람이 있고 뭔가 속상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명에 대한 평가는 오직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바라보시고 평가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명이 끝났다라고 말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내려놓을 자유도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유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 가운데 좀 독특한 표현이 있다면 엔크리토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게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낙심도 낙담도 어떠한 교만도 아니요 오직 최선을 다하는 유지하는 삶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감당케 하실 뿐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교회의 사명은 끊김없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교회의 사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사명. 혹시 낙담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혹여 내가 뭔가 한 것 같구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바라볼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은 자리가 아니라 지금도 어느 자리에서는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문무리가 있는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러한 이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의 사명을 결코 헛되지 않음이라 생각하며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교회의 자세이며 종말을 기다리는 교회의 사명이며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느끼셨습니까? 혹여 모자람이 있다면 2026년 새해에 우리가 그것을 볼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고백하고 누림으로 아쉬움들, 속상함 다 내려놓고 2025년도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2026년 새해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맞이하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